말씀에 피할 것이 있는데 이걸 피해라. 따를 것이 있는데 이걸 따라라. 싸울 것이 있으니 싸워라. 그리고 취할 것이 있으니 취해라. 이 네 가지를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지. 그러니까 기분 나빠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의 그런 기준을 따르고 논리를 따르고 한다면 세상 사람이지요.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고, 싸울 것 싸우고, 취할 것 취할 때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냥 평이한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길을 갈 때 성도인데, 거룩한 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라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해야 할 일, 크게는 두 가지예요. 피해야 할 것, 그 다음에 또 쫓아가야 될, 따라가야 되는 이런 일들, 그리고 그런 일을 피하고 따르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취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다고 이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우선 첫째로 피해야 할 일이 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일이 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일이 있어요. 피할 일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 그냥 있으면은 그걸로부터 오염되어 가지고 그거를 뒤집어 써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본문 11절부터 이렇게 본문으로 읽었는데,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이 내용을 보게 되려면 그 앞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3절로 5절에 나오고 있는 다른 교훈을 피해라. 그리고 6장 9절 앞에 말씀에 부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라.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라. 이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그랬는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주인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주인이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두 주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주인이고 또 한 주인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돈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든 돈이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퍼센테이지로 하나님을 90% 사랑하고 돈을 10% 사랑한다, 이런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돈이 되면 맘모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뭐 있냐,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도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 맘모니즘이에요. 신앙생활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가 돈이 있어야 된다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돈 많이 내는 사람 좋아하지 나같이 돈 없고 가난한 사람 좋아하겠냐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사람을 들어쓰시지, 그렇게 맘모니즘으로 가는 사람을 들어쓰겠냐는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있는 방식이라 그런 얘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헌금을 갖다가 헌금교회에다가 집어넣는 부자보다도 생활비 전부를 갖다 드린 두 렙돈, 그 시대의 제일 작은 단위의 돈이라는, 그거를 주님이 높이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지, 돈이 액수가 많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 피하라 그랬어요. 왜 이걸 피해야 되느냐? 각각 한번 분리해 볼까요? 우선 다른 교훈을 피하라고 그 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른 교훈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이 앞에 3절부터 5절까지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투기하고 분쟁하고 회방하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피하지 않으면 결국은 싸움박질이 생긴다. 다른 교훈을 피하지 않으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거기에 교만이 싹트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다툼이 난다. 그러니까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해로운 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은 해를 받는 데 빠진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져서 불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면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 된다면은 세상에 부자 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부자 됐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부자 된다면 다 부자 되죠. 예? 예. 저는 옛날에 부자 됐어요. 예? 부자 됐다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니까 부자지 뭐. 어쨌든 부자 되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은 부자 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6장 10절에 또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은 뭐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거지 이거는 사랑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지 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 돈을 사랑하면 앞에 이야기 말씀에 나오는 것과도 같고 그리고 본문에도 기록이 된 것처럼 미혹받아요. 미혹받아.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 스스로 찌르는 일이 된다. 돈 사랑하면 그래.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고 누구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일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다가 보면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정말 믿음에서 떠나고 그래서 불행한 이런 영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뭘 피하라고? 다른 교훈 피하고 부하려고 하는 마음 피하고 돈 사랑하는 거 피하고 이거 피해야 돼. 예? 우리는 바른 교훈을 쫓아가야 되고 부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 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갖지 말고 하나님 주시면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져야 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역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게 이 말씀에서 가르쳐. 이거를 그러니까 피하라.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갈 것. 오늘 11절 중반 이하에 봅시다. 피하고 다음부터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걸 따라가야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피할 거는 앞에 나오는 내용들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와 경건은 하나님의 율법과 실제적 경건의 일반적 일치를 가리키는 것이 의와 경건이고요.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초적인 원리가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초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베이스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믿음과 사랑. 예?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초적 밑바닥에 깔아야 될 이런 원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인내와 온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반대자들이 있잖아요. 이 반대자들 내지는 적들을 대하여 상대하는 원칙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가? 인내와 온유. 인내와 온유.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폭발하게 되고 폭발하면은 그르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그르치는 거예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면은 그저 뭐한 일 있어도 참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온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체가 온유한 거예요. 그냥 뭐 착하고 뭘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걸 온유라고 생각하면 크게 성경적인 온유에 대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그 안에 모셔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대적해 오는 이런 적에 대해서 반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그러이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좀 어떻게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데 싸움이 잘 안 돼. 한번 좀 저 사람을 좀 납작하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싶은데 그런데 이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적이 안 되는 거예요. 대어들어도 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싸우려고 했는데 싸워지지가 않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는 피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살려고 하면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12절로 넘어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사람은 자아와의 싸움을 싸워서 자신을 이겨야 돼요. 그런가 하면 정과 욕심의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돼요. 어둠의 영과 싸우는 싸움을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 이 권세 잡은 자들 이런 것과 싸우라 그랬죠. 정과 욕심 이걸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의 그 헬라어의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칼론 아고나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칼론 아고나는 두 가지로 합성되어 있어요. 칼론 그리고 아고나. 칼론은 아름답다, 선하다, 좋은 성향이다. 이거예요. 칼론.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 아고나는 시합, 투쟁, 싸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보면 아름다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싸움이 무슨 좋은 싸움이 있냐? 안 그래요.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악령과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이 싸움은 정말로 선한 싸움이고 좋은 싸움이고 선한 그런 싸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은 소극적인 신앙생활은 절대 아니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갈 때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요. 소극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맨날 어떻게 하냐면 싸우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피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사탄은 뭐라고요? 대적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냐면은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다. 그 나뿐만이 아니고 나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면 그러면 이 사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영적인 싸움은 매일 매순간
싸워야 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면서 공격을 해옵니까? 예. 항상 그래요. 항상 사탄은 그렇게 공격해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피해야 할 것을 피하면서 따라가야 할 것을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하라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침노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점령하는 자, 빼앗는 자의 것이라 그 얘기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빼앗아야 될 일이고 점령해야 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자꾸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해가는 것이, 이것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영생을 취하여 가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은혜로 주어진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장해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라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데 너무 많이 집착하고 있어요. 보이는 거. 보이는 거는 물질이죠. 그렇죠? 물질이라면 돈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돈도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물들인 거예요. 여기에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가장 값진 것은, 값진 것들을 보면은 보이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보이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문제이고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 영생의 문제는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도 그 천국을 이야기할 때 어떤 내용으로도 말씀해 주셨습니까?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진주, 이런 것과도 같이 비유해서 말씀해 주셔요. 천국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진 진주를 찾는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가 자기 것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진주가 내 것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가만히 숨겨두고 집에 가서 그냥 재산을 몽땅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돈으로 만들어서 그 밭까지 사버리는 거예요. 아니, 남의 밭에 가서 그 속에서 보물 캤다고 그 내게 되냐? 그게 밭이 내게 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보물이 내게 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로 만든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보물을 캐내서 내 것으로 갖는 거예요. 뭘 정리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그걸 산다. 천국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손해보지 않는 게 천국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천국은 그런 거라니까요. 세상에 제일로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그 소중한 것에 대하여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내 것 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천국이 그런 거란 말이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증언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 때문에 네가 부름받은 거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여기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고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인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건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피해야 할 것들 피하고, 따라가야 될 것 따라가고, 그리고 취해야 할 것 취우고, 싸워야 할 것 싸우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널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할 때 13절을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또 그 13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로마 제국의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은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진리에 대하여 담대하게 증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이 명령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앞에서 아멘 하셨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아멘 안 했는데 그런 분 안 계신가요? 나 그럴 줄 알고 아멘 안 해. 그러면 그건 진짜 더 안 되는 거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서 가야 돼요. 응? 말씀 그대로 버릴 거 버리고, 예? 그렇죠? 버릴 거 버리고, 따라갈 거 따라가고, 그리고 취할 거 취하고 하는 이런 삶,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신앙에 대하여 용감한 이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얼마까지 지키다가 그냥 둘 일이 아니고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변심하지 맙시다. 예? 변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에베소서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 다른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도 그런 논리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 예.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1월서부터 4월까지는 잘 했는데 5월부터 변하면 안 돼. 아니, 지금까지는 잘 했는데 앞으로 변하면 안 돼. 우리는 앞으로 더 잘해야 돼. 아멘. 진짜 더 잘하면 살아야죠.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점점 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면은 더 잘해야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그날까지 지켜라. 아멘. 이 내용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그대에게 부여한 모든 사명을 수행하고 아무에게서도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 직무를 수행하되 아무 사람에게든지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우리 디모데, 고넬료 두 남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명을 잘 수행하기 바라고,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만한 이런 일이 없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무슨 약속? 뒤에 말씀에 15절 보니까 15절, 16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15절 읽어볼까?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는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그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완성되어지는 이 내용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완성되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적극적으로 따라온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그대로 완성시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약속과 아울러서 그리고 재림 때에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넬료 또 디모데 온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에 주어진 것처럼 피해야 할 것 피합시다. 앞에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다른 교훈 피해야 되고, 부하려고 하는 마음 피해야 되고, 돈 사랑하는 거 피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따라갈 일을 잘 따라가자, 그런 얘기. 뭘 따라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부르심 받았으니까 이 부르심 받은 목적대로 살아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는 축복 안에, 그 약속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